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아래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지난 시간엔 익명의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전달된 엘리 가문의 임할 저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읽으신 것처럼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건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면 사무엘이 여호와께서 부르심을 받을 당시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 사무엘서 저자는 계속해서 1장에서부터 계속 여기까지 사무엘과 엘리를 또 엘리 가문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도 사무엘이 아이였다라고 하면서 부각시키고 있는데 이거는 뒤에 이제 2절에 엘리가 나이가 많은 것과 이렇게 비교하면서 이제 그런 나이 많은 엘리의 시대가 가고 젊은 사무엘의 시대가 도래할 것을 이렇게 부각시키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때 사무엘의 나이가 12살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12세가 되면 12세가 되면 통상적으로 성인으로 인정하고 본격적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나이였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 사무엘은 이제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고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즉 사무엘이 아직은 독자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주에 있지 않고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서 이제 그 사무엘이 독자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또 이런 표현을 통해서 암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 당시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당시의 이 영적인 상황에 대한 묘사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또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이 얘기는 거의 같은 맥락이죠. 흔히 이제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이렇게 이상을 통해서 임하거든요. 그거를 엑스타시의 어떤 영적인 황홀경의 상태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 이 사무엘상의 이 배경이 되는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평가한 게 사무엘 사사시대 그 22장에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런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사사시대의 그 영적인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면 하나님이 그 범죄에 대한 심판으로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그들을 그런 이방 족속들에 의해서 고난을 받게 하십니다. 그 고통이 심화되면 그제서야 이스라엘이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되었던 거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그 말씀이 희귀했다. 그리고 이상도 흔치 않았다. 이 얘기는 이 사무엘상 당시에 사무엘이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당시에 이스라엘이 그런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얼마나 타락하고 어두운 시대인가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의 특이함은 그 특별함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나가야 할 방향과 말씀 그 방향을 늘 이렇게 말씀과 이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을 통해 그들을 인도해 주셨는데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그쳤다라는 겁니다. 대제사장 엘리 집안을 대표로 하는 이스라엘의 죄악이 이렇게 관영했기 때문에 그 죄악에 대한 심판의 의미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보내시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소위 기도회 때 아모스서를 살피고 있지만 그 아모스서 8장 11절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보내시지 않는 것,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런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상황이 바로 그런 거였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에도 아주 지대한 그런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엘리 제사장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신을 섬기거나 또 하나님을 향한 그런 제사나 예배를 드리지 않았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홈리와 비나스가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의 그 재물을 자기 마음대로 탈취하고 하는 이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분명히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개인적으로 매 주마다 또는 뭐 새벽이고 뭐 수요일 기도이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지만 그게 그 말씀을 듣고는 있지만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책망하시고 하는 이런 것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은 우리가 굉장히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주 그런 적색경보가 울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어쨌든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앞으로 전개되는 상황이 이제 영적인 그런 그 분위기의 반전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반전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어떤 영적인 그런 배경을 1절에서 깔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2절과 3절에서는 엘리와 사무엘의 상반된 상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사무엘서 저자가 이 엘리 제사장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진 거 이거는 그 뒤에 사장에 나오는 것처럼 당시 엘리 제사장의 나이가 98세였던 그런 고령이었음을 감안할 때 그의 눈이 어두워지고 그래서 잘 보지 못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서 저자는 이거를 중의적으로 엘리의 눈이 어두운 것을 중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육신의 눈만 어두워진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도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암묵적으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 이 아들들의 그 죄악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으면서 기도하는 한나에 대해서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감지하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그런 판단 미스를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다라고 하는 이 진술도 뒤에 3절에 있는 사무엘이 여호와의 전에 누웠다라고 하는 것과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인 이 엘리의 영적인 그런 태만과 무기력, 이런 무능력, 무감각, 이것을 이런 묘사를 통해서 고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에 이제 사무엘이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는데, 그가 여호와의 부르심을 받을 때 그가 그 부르심을 받았던 장소를 묘사하는 그 단어들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엘리와는 완전히 상반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등불, 하나님의 궤, 여호와의 전,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을 연상하게 하는 그런 물건과 장소인데, 이렇게 이것을 이런 엘리와 사무엘이 누워 있었던 그 장소를 대조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이제 타락한 엘리 가문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고 새로운 지도자로 이제 부상하고 있는 사무엘과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런 묘사를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엘리의 눈이 어두워진 것과 상반되게 여호와의 등불이 그렇게 대조를 이루고 있고, 말씀과 이런 이상이 희귀하고 흔하지 않았던 것과 대비해서 사무엘이 여호와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에 있었다라고 말을 해서, 여호와의 궤는 다른 말로 언약궤라고도 말을 하거든요. 십계명의 돌판에 기록된 십계명이 그 언약궤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언약궤 이렇게 부르는데, 즉 말씀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말씀이 희귀했고 이상이 흔치 않았는데 이제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언약궤 앞에 있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거는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뭐 그런 기법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페이드 인, 이렇게 어두웠다가 점점 밝아지는 거, 이렇게 이제 페이드 인, 반대로 페이드 아웃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페이드 인에 해당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드라마의 그 이야기의 전개가 극적인 그런 반전을 이룰 것을 이렇게 시사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조명을 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이런 묘사를 통해서 지금 그거를 저자가 간접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엘리가 자기 처소에 누워 있었던 것과 또 대조적으로 사무엘은 여호와의 전에 누워 있다, 이렇게 말을 해서 이제 엘리 시대가 끝나가고 이제 사무엘의 시대가 다시 도래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그냥 엘리 가문과 사무엘의 이런 상반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1절에서도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2장에서 한나의 기도에 살피면서도 그게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감사하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그런 섭리에 대한 감사로 그렇게 한나가 인식했던 것처럼, 사무엘이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은 단지 개인 사무엘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영적인 상황에 대한 반전이 이루어질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4절에서 6절까지에선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사무엘을 직접 부르시는 장면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그 한나의 엄마의 그런 기도의 응답으로 나서 그 나시린을 하나님께 바쳐졌죠. 그리고 이 12세 정도 되었을 이 당시까지 엘리 앞에서 그렇게 여호와를 섬기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4절에서는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로 불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사사시대 이 말기에 극심한 그런 그 타락으로 인해서, 도덕적인 영적인 그런 타락으로 인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던 시대에 이렇게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사무엘 개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게 있어서도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서들을 우리가 읽어보면 항상 그 똑같은 레퍼토리잖아요. 여호와께서 누구누구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이거를 우리가 선지서에서 계속 그냥 자주 반복되어 나오기 때문에 그 문구를 우리가 가볍게 그냥 여기고 넘기기가 쉬운데, 이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가벼운 일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 사무엘에게 임하시는 장면을 보고 있는데, 우리가 연의 그런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고 그들을 불러내시는 것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4절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다, 이 얘기는 그냥 사무엘 이름을 단순하게 불렀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는 선지자로 그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고 그에게 약속을 해주시는 것처럼, 또 모세를, 또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종들을 불러내시는 그것과 똑같은 일을 지금 사무엘에게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9절까지 해서 하나님이 4번에 걸쳐서 사무엘을 불러내시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모스서에서도 2장 3장 7절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재앙과 심판을 내리실 때 하나님의 종을 통하지 않고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그냥 하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종들을 불러내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해 나가시는 그런 분이심을 여기서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사무엘 이름을 부르지만, 사무엘은 그것이 하나님이 자신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3번이나 엘리에게 달려갑니다. 그 음성을 들었을 때마다 말이죠. 그리고 엘리 제사장에 가서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했지만, 엘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세 번째 와서야 그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제서야 자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서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였기 때문에 사무엘이 이렇게 여호와의 부르심을 엘리가 자기를 부른 걸로 착각하고 이렇게 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알다 할 때 그 알다가 히브리어로 야다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분명히 엘리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분명히 들었을 것이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었지만 개인적인 그런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런 인격적인 그런 교제가 있고 그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그런 일은 없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말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도 이 기록된 말씀이라기보다는 사무엘에게 직접 임하셔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 체험의 사건이 없었다,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 처음에 그 하나님이 자신을 불러내셨을 때 그게 여호와께서 자신을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8절과 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3번째 다시 사무엘을 부르자, 이번에도 사무엘이 엘리에게 달려갑니다. 근데 그제서야 엘리가 3번째 됐을 때서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사무엘에게 그렇게 다시 하나님이 부르시면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하라고 알려줍니다. 이거는 이 사무엘서 기자가 분명히 이 엘리 제사장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을 때 아마 이런 식의 부르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내는 이런 과정에서 그거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결국 사무엘서 저자가 계속 엘리 제사장의 영적인 그런 무감각한 그 상태를 계속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연히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불러내실 때 이런 방식으로 선지자를 불러내시지 않죠. 직접적으로 선지자를 하나님이 불러내시고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이 사무엘의 경우에는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그게 하나님이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셔서 사무엘이 그것에 반응하는 이런 모습으로 사무엘을 하나님이 불러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선지자들을 불러내시는 방법이 천편일률적으로 항상 똑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마찬가지로 우리 개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아모스서를 할 때 제가 이번 주에 이제 그 소명에 대해서도 잠깐 한번 언급을 하고 지나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실 때 이 불러내시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여기서 불러내신다라고 할 때 이게 어떤 우리가 구원의 서정 가운데서 성령의 그런 효과적인 유효한 역사, 유효한 그런 소명이라고 하는 그런 구원의 서정에 해당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그게 그냥 지루하고 늘 알고 있었고 어떤 그 영혼을 깨우고 각성케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닌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하나님이 나한테 해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 배후에 성령의 그런 효과적인 역사하심이 부르심의 역사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유효한 소명이라고 하는 그런 교리인데 그 불러내시는 과정이 다 사람마다 다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말씀을 전하는 일로 불러내시는 이 과정 역시도 사람들마다 다 이렇게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여기서도 보게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이렇게 사무엘을 이 영적인 어두운 시대에 사무엘을 불러내셔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향한 이스라엘의 그 죄악을 인해서 하나님이 침묵하셨던 것을 깨고 이제 이스라엘이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한 사람 사무엘을 불러내시는 것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시기 시작합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마다 말씀을 듣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번에도 홍수로 많은 피해들을 봤지만 홍수가 막 일어날 때 물은 넘쳐나지만 거기서 정작 마실 수 있는 물이 없는 것처럼 저는 우리 시대가 그런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말씀이 막 차고 넘치죠. 저만 해도 일주일에 7번 설교를 하는데 말씀이 넘쳐나지만 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역사에서 정말 참된 회심의 역사가 나타나고 회심한 영혼들이 그 말씀을 인해서 풍성하게 꼴을 먹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런 견고하게 성장하고 자라가는 이런 일들이 흔치 않은 시대가 저는 우리 시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들을 불러내셔서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 영적인 그런 무기력과 어둠을 깨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는 일들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우리 시대를 바라보면서도 말씀을 수도 없이 막 너무나 쉽게 너무나 많이 듣고 있지만 과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듣는 사람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성령의 역사하심이 동반된 그런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듣고 있는가? 라고 할 때 그렇지 않다라고 저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시대가. 그런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추수한 일꾼을 보내주실 것을 하나님께 구하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시대에도 그런 기도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그를 불러내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일차적인 책무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은 내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사시대의 말기에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해서 깊이 그런 깊은 어둠 가운데 있었던 그 상황을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그의 신체적인 상황, 그가 머물고 있었던 장소를 통해 보여주고, 그런 시대를 끝내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실제적인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 사람 사무엘을 부르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언제나 영적으로 어두운 시기에 말씀을 듣는 것이 쉽지 않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는 것이 쉽지 않은데,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 시대를 바라볼 때 우리가 정말 엘리 시대의 그런 모습은 아닌지 참으로 두려움 가운데 생각하게 됩니다. 이 시대의 하나님, 그런 시대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러내셔서 그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을 통해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처럼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일깨우셔서 이 영적인 어둠을, 이 메마름을, 이 기갈을 하나님 아버지 해결해 주셔서 다시금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공동체인 것을, 신적인 공동체인 것을 하나님 드러내 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